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라고 하대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엄마, 어머니 그 단어만 나오면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습니다. 카네이션 하나라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달아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라든지 교회 학교가 아직 예배를 나와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돌아보시고 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하는 그런 오늘, 아니 우리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에게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르신들이 교회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어르신들이 계셔야지 교회가 활력 있게 나갑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설교에 대한 초점을 어버이에 대해서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린아이에 대한 초점으로 이번 한 달을 계속 그렇게 나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승부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승부처. 따라해 봅시다. 승부처. 이건 운동 경기를 할 때 이 승부처라는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이것에 의해서 운동 경기가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분기점을 승부처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거를 할 때도 보니까 승부처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지역에 여기가 승부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승부처가 있습니다. 평이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이 자기 인생을 다시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승부처였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 때도요, 기승전결이 있고 승부처가 다 있습니다. 반전이 있고 그냥 평이하게 하면 다 졸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빨리 조시는지 어느 때는 제가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눈을 번쩍 뜨시기 바라요. 이 승부처가 있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제 큰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면요, 제발 목사한테만 시집가지 마라.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와봤더니 전도사야, 목사인데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기 때문에 둘이 막 사귀고 그럴 때 제가, 야, 너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너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 살살 그렇게 해서 둘이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잘 기도 제목 들으셔서 감사하다. 근데 어느 날 또 만나. 그러더니 결혼한대요.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요, 제가 이 선상에서 이 길을 걸어와 보니까 이게 사실은 목회자는 간 쓸게 다 빼놓고 뭐 어느 직업이든지 뭐 고생스럽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목회자가 넘쳐나서요, 살아가는 자체도 힘들어요. 그리고 긴장해요. 늘 긴장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이렇게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선상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사실은 저만의 승부처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밤 잠 못 이룰 때가 있거든요. 뭐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반겨주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이걸 해나가다가 힘이 빠질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만의 목회의 승부처가 어디인 줄 아세요? 가정? 아니에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나만의 승부처.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그러는 목회의 승부처이다, 이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승부처는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라고 하는 이 회복을 주제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본을 다시 다지자, 기본을 다시 세우자, 예배를 다시 세우자.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나가자.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주저앉느냐 일어서느냐의 승부처가 지금이에요. 우리 미래의 교회, 우리 교회 10년, 20년 앞에 승부처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예요. 어린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다시 살려내지 않고 거기에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10년 후, 20년 후에 이 본당이 통통 비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사람이 없어서 댄스장으로 변하고 이게 우리나라, 아니 우리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승부처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와? 너희와 누구를 위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우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우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들 마음속에 십자가를 심어줘야 되고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그게 바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내 자식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든든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울어줘야 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천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고 교장을 역임했던 오인숙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대전의 새로남 교회에서요,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 거기에 교장으로 봉사를 하셨던 분인데 책을 하나 냈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면서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다 망해가고 있다. 다 죽어가고 있다. 세상적인 교육으로는 이들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교장으로 섬기면서 이들 마음속에 십자가 말씀 심어주는 그 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마땅히 이 마음이어야 돼요. 어른들은 마땅히 자녀를 위해서 우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좀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교사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정책이 어른들 중심이 되고 재정 투입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왜 그러냐? 왜 어른들에게만 그렇게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을 투입하고 어린아이들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거기는 헌금이 안 나오잖아. 야, 참 이 쓸데없는 이런 사고방식.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열심히 해서 지금 기업들이 조금씩 살아나가고 있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법니다. 그러면요, 이 돈 번 걸 가지고 여러 사람 그때 나눠주고 그냥 내 입에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기업마다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요. 연구소. 여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하면서 또 제품을 만들고 보완하고 그러면서 기업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연구소에 투자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건들지 않는다. 이거 배고프다고 이거 내가 지금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배불를지 몰라도요, 이 씨앗을 먹으면 가을에 다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배고파도 참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먹고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이때 지금 이 교회 승부처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투자하고 연구하고 정책 세우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5월 한 달만 되면은 한 주 그냥 번쩍하면서 그냥 유난 떨고 어린아이들 소중히 생각하자. 그래 하지 말고요, 우리가 다시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하고. 왜? 승부처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로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시 주일 성수의 원칙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를 그들 생활 중심에 놓도록 교사들이, 아니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들이 인생의 어려움 겪을 때 세상 나가서 술 친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전 달려나와서 주여하고 부르짖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 예배 훈련 다시 시켜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다시 그들에게 성경 암송 훈련 시키고 기본적인 걸 지금. 왜? 거기가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 뭐 만드는 거 보면요, 영유아부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아동부도 정말 정성을 다해요. 참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그냥 밀어주고 싶은데 해야 될 일이 많고 재정 쓸 데가 많아서 굉장히 좀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의 정신이 이 재정보다 더 위대해요. 지난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요, 건너뛰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오더니요, 목사님, 교사들과 상의했는데 영상을 만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영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할 수 있대요. 그 정신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제가요,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개척교회는 만들지도 못하고 장비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만드니까 참여해라. 교재 이런 책을 한 권씩 몇 권씩 사서 그 교회에 다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위대한 것이에요. 지난주 아이들이 못 오니까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예쁜 선물을 만들어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은 핑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부서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매주 읽어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실에 이렇게 가서 자주는 안 가요. 제가 교육자실에 자주 가면 부목사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서 보면요,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냥 뚝딱 하면 나올 줄 알죠? 아니에요. 세상에 이틀 3일 막 고민, 10분짜리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으로 지금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때 이러한 정신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를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 부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엄마가 캐서린이라고 해요. 그런데 8명의 자녀를 뒀어요. 다 훌륭하게 자랐어요.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랬더니 그 캐서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가르쳤다. 그들 마음속에 세상 것이 밀려 들어와서 막 그들을 어지럽히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고 그 자녀들 마음속에 성경을 넣어줬고 그래서 위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4세 이하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면은 전 세계를 천주교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우리는 이런 자신감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그 자부심이 왜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어린아이들을 맡겨주시면은 이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포부를 가지고 세상 것이 밀려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먼저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가르쳐야
이게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이죠.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하냐, 뭐 때문에 그렇느냐 연구를 했어요. 무엇이 원인이냐. 그런데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엄마가 자기 자식들을 다 버려두고 집을 나갔어요.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냐?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히틀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도끼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크면 보자, 내가 유태인들은 다 죽이겠다. 이게 자리를 딱 잡아서 600만 명을 학살해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김요셉 목사님에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간단한 걸 하나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주자. 우리가 뒷짐짓고 아이들 못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막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왜? 어렸을 때 그들 마음속에 세상 것이 밀려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심어주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전문 교육자의 충원을 더 해야 돼요. 옛날에는 목사 혼자서 동서남북 다 떼고 사방팔방 다 하고 하는 게 그게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전문 교육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음악에 대한 전문 교육자,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교육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유아부의 전문 교육자, 청년의, 학생의,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아동부하고 유치부. 이들이 여기에 헌신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부서를 살려낼 수 있도록, 물론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해왔어요. 앞으로도 어려울 때 우리가 이거 해야지만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 환경을 우리가 더 개선시키고 더 확보를 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안정되고 활성화되면 옆에 있는 부지를 조금 더 마련해서 거기에 작은 종합센터를 짓고 거기에 사회복지, 어른 재가시설, 거기에 아동부, 학생회 이런 시설이 좀 들어가고 마당이 좀 있고 뭐 주차실, 그런 거 이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학생회가 5층에서 시간을 서로 엇갈리면서 하니까 이게 서로 잘 조정이 됩니다만은 좀 불편한 감이 있죠. 옥상도 우리가 놀리면 안 돼요. 옥상에 여러분 다시 우리 장로님들이 정책을 짜내서 옥상을 잔디를 깔아서, 인조 잔디를 깔아서 학생들이 뛰어놀게 한다든지 거기서 공이라도 차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옥상에 무슨 놀이시설을 해서 부모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교육 환경의 개선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교사들이 부족해요. 여러분, 교사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신앙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지만이 돼요.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여기에서 문학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가 있지, 자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맡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맡겨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자들은 프로그램 하나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 교회 학교의 로드맵이라고 그래요. 이 계획을 쫙 마련해야 돼요. 지금 이원성 목사님과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그리고 당회와 성도들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마음껏 재정도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 줘야지만이 우리 교회 미래가 밝습니다. 왜? 여기가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을 보시면서 설교 마무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전 짓고 교육 공간도 참으로 깨끗하게 잘 마련하며 가고 있습니다. 승부처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우리가 예배를 멈췄지만은 하나님, 이때 장기적인 개혁을 하고 다시 정비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어미와 같은 우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당회가 또 밀어주고 하는 이러한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참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면서 격려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